오늘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다른 제목이라면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명예의 전당 속에서는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에녹, 아벨,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믿음으로 칼과 대적하기도 하고 불과 대적하기도 하여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자에서 건진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차하게, 믿음을 떠나서, 구차하게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 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승리한 자다, 믿음의 하늘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이라는 세상에서도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화계에서 어디에 이렇게 올라가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박힌 것처럼, 또 어떤 카네기 홀에 공연하면은 굉장히 명예의 전당의 이름이 또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어떠한 부분 가운데 특출한 이름을 날리면은 그 명예의 전당에 그 분야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또 부러워하고 모범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명예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의 한 경청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편 39절에 다른 성경 번역본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은 쏜살 같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든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 기회를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항상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또 일주일 살아가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119편 19절에서는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데 나는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구의 삶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밤의 한 경점같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밤의 한 경점같이, 경점이라는 건 그냥 볼펜 자국으로 딱 하나 찍는 것 같은 그러한 자국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살이를 바라보면서 하루살이의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안개가 있네? 근데 없어졌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이다. 아주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이다.
한 번 내쉬는 숨과 같다. 한 번 내쉬는 숨과 같다. 한 줄기의 연기와 같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이 짧다는 것을, 정말 지겨워요. 그런데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내 생애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 내 생애가 이제는 별로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새 바라보면 1년이 후딱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 빨리 지나가.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해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서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상가집에 있어가지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인생, 나의 남은 인생들을 값지게 살아가는 지혜로 결단하는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첫 번째 욥과의 변론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8장 9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이다. 또 다른 번역본 속에서는 분명코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매우 이 땅에서는 지극히 짧다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죽으라는 것이 임시로 거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편 90편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기록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세상의 영광조차도 꽃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들꽃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성공했는데, 나 출세했는데, 나 좋은 학교 갔는데, 나 건강했는데, 나 스포츠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 나 음악계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영광이 이 들불보다도 하잘것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쫓아서 늘상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애착을 가진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4절.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짧은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건 뭡니까?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혜로 살아가면 세월이 아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은 하루 만에, 1시간 만에도 해버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회사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으로. 왜? 이 시대는 쏜살같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아껴라. 그런데 아끼는데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아끼는 것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민후의 생명이 70년, 80년, 120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쓰면은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을 쓰면 2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1년 썼는데 민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없는 것들,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민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1년을 살아도 잘 살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하면은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같다.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야.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야. 잠시 머무는 곳이야.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잠시 우리는 지구를 거쳐서 가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다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방문객이다라고 말합니다. 손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행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 그런데 어디에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움으로. 대신 사단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에 우리가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속에서는 그 세월을 잘 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의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좀 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안 되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되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인생인데 그 시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몇 년 비자를 받았습니까? 3년 9개월? 꽤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3년 9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해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고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민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영주권이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잖아요. 독일 시민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쫓겨나도 어디에 갈 곳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으로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 살라고 두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없다면 그 천국의 시민권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얻고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위에 있는 부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 시민임을 기억한다. 그리고 번역본 속에서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 소속이 분명하여야 제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원이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산 날이 많아요? 독일에서 산 날이 많아요? 그래도 국적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이게 비유가 조금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과 벗됐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열심. 누군가를 우리 찬영이가 정치를 하다가 정치과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배우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또 대사가 됐다고 합시다. 중국 대사가 됐다. 우리나라와 북한과는 적대적이지만은 북한의 대사가 됐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아주 매우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의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대사를 우리 찬영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본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화도 익혀야 됩니다. 일본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예민한 때 또는 일제시대에 도장을 콱, 이완용처럼 도장을 콱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젖어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거슬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너희도 그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를 대사로 삼아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 짧은 앞부분만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었다.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원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넣어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다 보는데 자꾸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너희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대신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구별해야 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거 얻어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어야 왕 대신 하나님을 얻어야 왕 대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찬양하는 사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의 처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의 세무원은 세무원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그곳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죽어진 영혼들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다시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제가 계속 하는 것은 기억시키는 지난번 부흥회 때 배웠죠. 반복이 단순 반복이
더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이 세상에 두지 마. 이 세상에 두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었더니 사물이 다른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인과 남성을 볼 때 정욕으로 보이더니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부부간과 형제 사이에서도 이권 다툼을 하는, 그래서 부자 되면 행복한 세상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롯데가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돈의 싸움입니다. 삼성가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돈의 싸움인 것입니다. 권력, 왕의 권력 있으면 피비린내 가족 간에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없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알게 되면 권세가 있어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시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되듯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되듯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그러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씁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어도, 권세를 많이 주어도 거기에 쏙 빠진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못 살고 정욕으로 사는 거니까 부부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축복하며 살아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분명히 다른 그 옛날의 시대와 달리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훈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쾌락이 번성합니다.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쾌락이 솟아납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수많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번성되는 때 악이 자꾸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우리 다원이가 시집 가면은 우물가에서 빨래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거 알아요? 절대 없겠죠. 우물가에 누가 빨래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녀가 5, 또 최소가 5, 최소가 4, 5, 6, 7, 온 빨래 가서 추운 겨울에도 여지없이 나갑니다. 다 합니다. 건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다 시간 없을 때 돈 맡겨서 세탁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남성들은 죽으라고 일해야 겨우 씻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비로 가서 팔려가가지고 노비처럼 일하는 것은 우리 한 달 동안 일해서 우리 가족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그냥 쌀밥이라도 먹으면 진짜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이제 없잖아요.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먹으면 시간 더 아끼고, 그런데 그 시간 남는 것으로 무엇 하십니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빠지려고, 근데 그 시간을 나쁜 쪽으로 쓰고, 정욕적으로 쓰고, 쾌락적으로 쓰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빠져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세상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있길 원하는데 성령 안에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가 힘들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힘든 건 영적 싸움이라고 여기길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넘어갈 때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사도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은 마땅히 여기면서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간들을 정말 아끼고 바울은 오늘 돌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툴툴 털고 내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희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띄어지는 거. 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구나. 새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교회 다니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향락과 세상을 즐기는 것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풍조에 찌들어 가지고 세상에 술 취한 영적인 취함, 그런데 이것이 가늠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음란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자기 육신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그 육신을 가차없이 사용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가차없이 사용하면 그건 부도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 없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유혹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조금 가지면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왕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서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옆에 없으면 뒤에. 진짜 의연이가 이쁘네요. 아멘 하세요. 육신의 이쁨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외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조금 세상에서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귀하게 보입니다. 귀하게 보여서요, 가장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위에 있는 것을 우리 주역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들은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또 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소망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됩니다. 명예의 전당에 기록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공부하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시는데 많이 벌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또 열심히 법니다.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로 앞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예수만을 알기로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겠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게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이 없었을 때도 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더니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있으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필요한 때 재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재물이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모든 유혹이 거기에 있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돈이 있으면 편하고 모든 것들을 하기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다 없애게 하셔서, 없애게 한 다음에, 그런데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감사하면서 없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르게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세상 것을 계속 붙드니까 너 진짜 다 없어져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없어지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시당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도 조롱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끝까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울은 어땠습니까? 신실했습니다. 신실했는데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매를 4번이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추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수 없는 바다의 위험, 파도의 위험, 모든 위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는 신실했지만, 침례 요한은 신실했지만 그는 목이 젊은 나이에 댕강 끊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라는 이름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사라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1절, 2절, 3절을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계속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에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와 그들의 옷이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더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16절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세상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 악인들은 잘 돼? 그리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죽을 때도 잘 되네?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 있으면 말해봐. 그래서 그런 처지까지 되어지네.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헛되었구나 라고 한탄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 살았던 것이 헛되었구나 라고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런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마지막 하나의 그냥 예화를 이렇게 예문을 저는 잘 안 쓰는데 예문을 하나 이렇게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한다면 이것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올 때 이렇게 군중이 모이고 환영 인파가 모이고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또 환영하는 인파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대통령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함께 온 선교사가 믿음이 정말 좋았다면 그런 것을 아무런 이렇게
시기나 불만으로 여기지 않을 텐데 갑자기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하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속에서 은근히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여기가 너의 집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너의 집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집은 아직 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올 때, 네가 내 집에 올 때 내가 어떻게 환영하는지를 네가 모른단 말이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바울이 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구나, 그리고 내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속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이 최종 목표라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나만 때때로 설거지할 때 나만 설거지가 아니라 상급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뭔가를 교회 청소하는데 5월 며칠 날 청소하러 나옵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빠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나와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을 안다면은 이 모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부분, 그 중에 두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7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오늘 반복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암송하듯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